GMP 성경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필리핀 선교 관계로 지금 필리핀 호텔에서 음성으로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시편 13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안식일 오후는 낯선 땅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령을 받고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갈 때는 항상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사실 제 집도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우님들 집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만 의지해서 갑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처음에는 긴장되면서 내비를 보면서 멀다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 자주 다니다 보면 이게 멀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도 이사하고 와서 보면 낯선 집이죠. 그런데 금방 적응되어 괜찮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처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날, 아마 그 낯설음이 그들을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낯설어지는 후손들의 행동,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죽음과 이별의 낯설음을 경험하게 되고, 죄가 가져오는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 또 낯설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안식일 오후의 낯선 땅은 죄로 인해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낯선 땅이라는 개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물음표가 생기는 일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것 같고, 악이 성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때 그것을 낯선 땅이라 비유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날에 시편 78편과 79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떤 위기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 함락되어 우상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고 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질이라는 기사들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돈이 좀 있다는 이유로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때리고 욕하고, 자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를 잘 만나서 여러 가지 누리고 살았지만 그게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온 세상의 선민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에게 전해지면서 그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아주 강한 유대인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유업을 얻을 유일한 백성, 자신들 외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없다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성지가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부심은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왜 자신들을 택하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정신은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그들과 함께 있던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냥 예배만 반복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성전이 회파되게 하시고 또 그 믿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서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이방신의 성전에 전리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주의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굉장한 정의감에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그 일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회개는 안 하고 결국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에게도 수치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자신의 성전을 회파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교과 6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의 증거와 사명에도 해악을 끼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교회, 안식일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모태교인이든 삼육교육을 받았든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들어왔던 이 교회의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두신 것은 진리교회라고 뻐기고 자랑하라고 두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구원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아래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자기를 통해 내려가야 할 은혜를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만 선민이고 너네는 아니야.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내게만 복 주시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저주하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또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날카롭고 비판적이면 안 됩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자란 환경에서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안식일교회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로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요.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도심에 있는 이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돌라고 해서 도른 거지 돌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해를 받습니다. 잡히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자기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난 기독교인이니까 1시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한 다음에 일을 해야 능률이 잘 오른다고. 그래서 상사가 뭐라 그러면 이게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득세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우리를 고치시려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정말 마음에 깨닫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뭘 먹고 안 먹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작은 뿔이 교황이고 그것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계시록의 새 천사가 무엇이고 일곱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옆에 둔 영혼들을 사랑하고 속속들이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가 아닌가 이거를 알아야 돼.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사는데 이르러 오는 환난인가 아니면 내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환난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욕을 돌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편 41편, 88편, 102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어떤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가? 질병으로 인해 죽음의 경계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곳에 언급된 내용에 어떤 점을 공감할 수 있는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린 분들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낫고 죽음에 가까웠던 분들이 제가 기도하면 딱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각종 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 특별히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그 기도에 따라서 딱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기도하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우리의 과오는 뭐냐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면서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공평하시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는 이유들은 유전으로 인한 불치병 혹은 음식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질병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걸리는 질병 혹은 운전하다가 피로로 졸게 되어서 사고가 일어나고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반대편 사람이 부주의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이런 곤란한 경우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죠. 왜 안 지켜주셨느냐? 암이 안 걸리게, 바이러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 교통사고를 조금만 빨리 싹 지나가게 하셔갖고 비키게 해주시지.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십니까?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도 특별한 때만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도 살리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정문으로 탈옥시키시고 기름가마에 요한이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형제에게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단도대에서 악한 왕들의 폭정 속에 희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종의 가족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죽었나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기도를 안 했냐고요.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 지킨 일이 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신앙 안에 똑바로 서게 했습니다.
질병들은요, 수많은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유도 영문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이 명을 달리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열심히 장로님과 그 일 위해 뛰어다니던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십수년을 고생하시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봉사대 갔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고 대신 죽은, 정말 뱃속에 아이가 있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과 6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간구는 시편 기자가 고난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개인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질문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사리 판단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이러시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는 더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셨죠.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도 예수님을 기어이 못 박을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봐라 예수님 온다. 나사로 엄청 사랑했나 봐.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의 영향 아래 아프고 사고만 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아픔입니다. 그걸 해결하시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시편 42편, 63편, 69편, 102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가지는 마음가짐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 하고, 첫째니까 유튜브도 열심히 찾아보고 애가 엥 소리만 나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데 이유식도 너무너무 정성껏 올갱이 이루고 비싼 거 사가지고 만들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애가 원치 않아도 엄마 마음에 들 때까지 다 해줍니다. 잠시도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때도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이 마루에 나와가지고 아이가 잘 자나 안 자나 그런 걸 지켜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하고 기꺼이 헤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좀 커가지고 엄마 젖을 끊고 영양분 있는 것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애가 젖을 안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보면 울면 먹이게 되니까 자기 집으로 옵니다. 애가 막 우니까 친정 엄마가 전화를 해서 아이고 얘가 이렇게 운다 또 안쓰러워서 얘기하면 엄마가 지금 알아요. 엄마 젖은 영양분이 없어서 이제는 좀 더 영양분 있는 것을 먹고 애가 커야 되는데 엄마가 있으면 안 되니까 떨어졌는데 수학이 넘어 들리는 애 울음소리에 엄마도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응답도 없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혼자 2주간의 기도주의를 가졌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종이에 써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2주 동안 훈련소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좋은 전우들과 조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입대를 했는데 금토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교도 아무 대답도 없고 중대장도 대답이 없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교육 집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조교가 일단 따라 나오랍니다. 그리고 간 것이 영창 견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기껏해야 여기밖에 더 오겠냐? 그래서 이제 안식일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 안식일부터는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으니까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또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 제목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카피해서 보내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주를 가졌는데 자대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자기소개서라는 걸 씁니다. 나는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며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내 장기는 뭐고 이런 걸 써요. 근데 제가 그걸 썼는데 제가 이제 생긴 건 이래도 일단 필체가 좀 괜찮았습니다. 딱 썼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보던 사람들이 얘를 행정병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어서 타자기 칠 때니까 얘를 행정병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읽어보더니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안식일에는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빨간 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너 안식일 때만 일할 수 있으면 오전에만 일하니까 너 행정병 해줄게. 제가 이렇게 좀 행정병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저를 경계부대, 상적중대 경계부대로 보냈습니다. 산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길 딱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무사고일수 9일, 중대장 바뀐 지 8일. 어떻게 이런 데를 와서, 그리고 이제 밤마다 불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때리진 않더라고요. 너 임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다. 네가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켰던 말든 군대에 왔으면 군대법을 따라야 된다. 아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떡하지 그러다가 시간이 딱 지나고 났는데 제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과하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주간에 현역병이 방위병을 때리면서 제가 갈 부대에 방위병이 농약을 먹고 자살한다는 소동을 피워서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구타한 사람이 있어서 2명이 영창을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중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중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인사계 상사분이 한 달 후에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탈영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 이분은 명예스럽게 제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그 인사기는 저를 옆에다 앉혀놓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과 면담을 하는데 이 사람은 3, 4단에서 안식일 교인을 만났던 중대장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 교인을 안다? 내가 너 예배드리게 해줄게. 중대장이 허락했고요. 인사계가 지켜주고요. 그리고 9일 전에 있었던 구타 사고로 인해서 우리 부대는 절대 누구를 때릴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행정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일빵빵 보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글씨를 통해가지고 파견 근무를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행정병은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빵빵은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온통 기도 응답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못 본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겁이 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확인해봐라. 확실하다.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소풍이나 야외배를 가서 보물찾기를 하면 어떻게 길바닥에다 보물을 뿌려놓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돌틈 사이에다 끼워 놓습니까? 예, 잘 안 보이니까 숨겨놔요. 찾으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을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보물들을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숨겨놓으셨는지 당신의 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GMP 한교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시편 77편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무리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약속을 붙잡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책에다 손가락을 얹고 약속의 구절을 짚으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아삽은 아주 괴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셨으니 나는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영문도 모르게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지나간 날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성공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엄청 복을 받습니까? 손해를 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나는 안식일에 문을 닫고 장사를 했더니 금요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쏟아져 와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토요일날 장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힘든 상황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율법의 요구를 채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시편 77편의 기자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다가 삶의 자세를 딱 바꾸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그때 나는 중얼거렸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주의 기적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밤새 고생했지만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걸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답답하지만 응답이 언제 이르러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시편 77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타이밍이 더 맞아요, 하나님보다는 제 생각이 더 똑똑해요 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시는 분이라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패했다는 생각보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변치 않으시니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 시편 37편, 49편, 94편, 125편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지만 여전히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일은 있지만 불법 사기도박단들이 돈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서민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기친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해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아첨해서 승진하는 사람,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저울을 조절하거나 적당한 타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면서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융통성 없다고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직하게 살면 병신이라고 욕하면서 네가 그렇게 항상 정직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의 후반부에 가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모든 것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면 그 양심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삶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장사를 하거나 불법 도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부럽습니까? 돈이 많은 것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수치를 당하고 또 죽을 때까지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누가 내 돈 훔쳐갈까, 아내가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평생 마음 졸이면서 사는 것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 살아가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떳떳하고 인생을 마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런 것은 교과에서는 모자이크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악인들의 출세, 그들이 누리는 부, 그들의 건강, 그들이 누리는 혜택 하나도 부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는 분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의 성실하고 정직한 실패가 부정한 승리보다 값진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죽임을 당하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악인들이 더 우리보다 잘 사는 것을 볼 때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하신 일은 어떠하며 앞으로 행하실 일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빈궁하지만 정직함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 낯선 땅에서 부르는 이 노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찬양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GMP 반생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편 기자들처럼 무한한 하나님께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필리핀 작은 방에서 급하게 녹화해서 음질이나 화면이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